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구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중국인 농부가 한 의사인 선교사에게 그의 눈에서 이 백내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이 기독교 전도가 허락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벗어나서 먼 내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지나신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는 이전에 앞을 못 보았던 그가 밧줄의 맨 앞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 뒤에 여러 명의 앞을 못 보는 맹인 중국인들이 한 줄로 서서 그 밧줄을 잡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농부가 그 이전에 맹인이었으나 앞을 보지 못했으나 지금은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농부는 그들에게 자신을 고친 의사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 그 의사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고침을 받은 그 한 농부는 자신의 눈이 어떤 의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뜨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눈이 어떻게 고쳐졌는지, 어떻게 수술이 되었는지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가 앞을 볼 수 없었던 것과 또 그 의사가 그의 눈을 수술한 것, 그래서 지금은 그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은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야 할 그 필요가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 선교사인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목사님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학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점 흠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의 완벽한 모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 교사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완벽한 성인과 같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요지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2025년에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초에 가졌던 그런 삶의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개인적인 삶의 중심에 늘 함께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한 교회의 성장의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사도들의 전도 여행만을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엔 이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증인들의 이야기인지 1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다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말로 그간 고난의 종에서 또 부활하고 승천하신 영광의 주님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 누가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입에서 떠나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으며 하나님 나라의 임재였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좀 부분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묶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절정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또한 우리는 하나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매년 부활주일이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에 관해서 많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이 가상칠언,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 하신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하신 말씀은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어떤 다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그대로, 그들이 알고 그들이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땅에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알았다면 어떻게 함부로 자신이 재림 예수라는 소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이 우리가 해야 할 증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 마음 먹고 하기에 달렸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하려고 하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생각은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 내 힘, 내 능력으로 한다는 생각은 시작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지나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또 낙심하게 되고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원망도 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서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마 흥분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해가 미칠까 봐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지기까지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금방이라도 다시 오실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무지한 많은 사람들에게 속히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는 것인데 무엇이 나를 막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 하십니다. 우리는요,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본 것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볼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종업원들은 사장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건이 들어오고 팔려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요, 야, 이 회사 떼돈을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매출을 보니까 매출이 굉장히 큰데 내가 받는 월급은 쥐꼬리만 하니까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사장님 배만 부르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가지기도 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내 팔자가 왜 이런가 팔자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월급쟁이 생활 집어치우고 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막상 내 사업을 시작하고 나니까 월급 받던 시절이 참 그립습니다. 왜 그렇게 내야 하는 세금은 많고 다가오는 월급날은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원가는 오르지 가격 경쟁이 심하니까 마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되니까 싼 값에라도 물건을 많이 팔려고 합니다. 그제서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업원으로서는 볼 수 없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자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얼마나 심한 박해가 있을 것인지, 자신들에게 얼마나 심한 방해가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만 같은데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들에게 기다리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일들도 성령의 능력 받고 그 힘으로 감당해 가야 합니다.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했다가는 금방 지쳐버리고 맙니다. 여담입니다만 사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비즈니스니까 내 힘, 내 지식으로 하려고만 하면 어렵습니다.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한다면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역에 열심을 내기 이전에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기다렸습니까? 제자들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일련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은 누가복음 6장에서 사도들을 세우실 때 그 명단과 같습니다. 근데 순서가 약간 달라요.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서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갈릴리 척박한 지역에서 어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받던 세리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내고 자녀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특별할 것이 없는 것이 좀 특별합니다.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이 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제자들이 한 일이 조직을 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16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고 함께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형제라 부르고 교회의 틀을 갖추어 갔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모인 성도들의 주의를 성경으로 돌립니다. 베드로가 유다의 그 배신과 자살에 대한 사건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을 것을 권면합니다. 베드로의 설명은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이유가 유다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변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이 이 배교와 퇴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부정과 부패, 잘못된 일들이 교회 종교면, 기독교 종교면이나 그런 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면에 장식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보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은 퇴보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즉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배교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의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믿음을 지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절망과 자살함으로 죄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유다의 배교의 행위, 자살로 인한 죽음을 성경의 성취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를 대신할 다른 사람을 세우도록 권면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개혁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기준이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경을 기준으로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다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출발하라고 하실 때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교회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지 그게 무슨 말이냐 하지만 가장 당연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를 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만을 기다리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뿐입니다. 교회의 조직을 갖추어 가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가면서 감사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새벽을 깨우게 해주셨습니다. 올 한 해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새벽을 깨웁니다. 이 일을 마친 후에는 그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또한 가지려고 합니다. 때마다 양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헌신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의 기틀을 세워나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씩 이루어 주시는 일을 보면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의 모습은 각자의 역할 그대로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로 신앙훈련을 시키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이면 틀림없습니다. 모두가 2배, 3배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혹여나 지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고 감당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바꾸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내 힘으로 증인이 되고자 하고 내 능력으로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합니다. 이 증인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는 열매가 자연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함께 하면서 이 증인의 삶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능력을 행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따르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이 땅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삼아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이 땅에 끝까지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기도로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이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